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간디의 일화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간디는 장로교 선교사 찰리 앤드류스에게 자신의 철학을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걷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깡패들이 이 둘을 둘러쌉니다. 앤드류스 목사님은 이 깡패들을 보자마자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를 말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원수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대라고 하지 않던가요? 앤드류스 목사님은 그 구절은 은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다시 말합니다. 제 생각엔 예수께서 우리더러 용기를 보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 대 맞고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도 맞고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러노라면 상대방 내부의 인간 본성, 증오는 가라앉고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 무언가가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점을 아셨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간디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감화를 받고 그는 이것을 실천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훗날 미국 목사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간디의 전략을 공부하고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평화 시위를 하면서도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되받아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주장할 때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화평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시민권 운동에 참여해서 앞에서 행진했던, 제일 앞줄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봉에 맞기도 하고 독일산 세퍼트에 물리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억압하는 사람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곤봉으로 때리고 또 개를 풀어서 물게 하는 게 내가 더 인간처럼 안 느껴지는 그런 수치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위대를 진압하던 그러한 공권력이 점점 평화적으로 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폭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베니뇨 아퀴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나와 불의에 대항을 합니다. 정부는 군용 탱크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를 흔들거나 또는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군중들 앞에 있던 군용 탱크는 구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형법과 민법 그리고 상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척 이 법이 날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시적으로 보이죠. 모세가 전한 율법은 다른 사람의 눈을 잃게 만들었다면 자신의 눈을 뽑아 보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를 잃게 하는 죄를 범했다면 자신의 이를 뽑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원시적이고 가혹한 법이 아니라 동등과 공평의 원칙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눈을 빼어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그 범죄가 준 피해보다 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해보복법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복과 복수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가 하나 부러지면 보복하는 사람은 상대의 이 하나만을 부러뜨릴까요? 안 그렇겠죠. 하나의 이가 아니라 옥수수를 이렇게 우수수 떨어뜨리겠죠. 한쪽이 다치면, 내 한쪽 눈이 다치면 보복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한쪽 눈만 멀게 할까요? 아니죠. 양눈을 멀게 해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아니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에 가까웠던 당시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법이 주어진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보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어적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요, 개인이 사사로이 행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나 국가에서 세운 재판관을 통해서 판단이 되고 법 집행관을 통해서 시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사사로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박해졌습니다. 은혜와 자비, 용서와 관용의 여지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보복하는 것을 법적인 의무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더 공격성이 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야 하고 누군가 우리의 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요청을 받아서 그것을 줄 힘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잠시 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다면 그 이상을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관대하고 인정이 많아야 합니다. 손해를 봤을 경우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갚음을 하는 대신 뺨을 돌려대고 용서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으로 되갚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허물은 악으로 갚지 말고 은혜와 자비로 되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각박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죄를 일삼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폭력은 줄고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악을 용인하거나 부추기라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보복을 금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수나 보복심 없이 불의를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대인인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동해보복법의 수준을 못 지키고 그 수준을 못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격해져서 아이가 잘못한 것보다 더 과하게 훈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과하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분노심이 자라게 됩니다. 복수심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아이가 커서 부모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대물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동해보복법의 원칙 이상을 못 뛰어넘는데 과연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요? 두 번째로 성도가 악에 대항하는 방법은 복수를 바로 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우리가 율법화해서 지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국가의 법치는 무너지고 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살인이나 강간, 테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겠죠. 보복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해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위협을 순순히 당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참아야 하죠.
또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을 때 경적을 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처사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폭이 사람을 해칠 때 우리가 멍하니 지켜보고 있거나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방관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찰관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은 그 역할을 못하겠죠. 경찰관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통치와 권위가 다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바로 나라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국가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한 기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상주도록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물론 국가 자체가 악해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복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 손으로 사사로이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으로서 보복을 위한 그러한 적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적대감조차도 제거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또 국가의 그 판결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복수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수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복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악에도 복수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악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드시는데요.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강도를 제압해서 잡았습니다. 강도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강도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다면 강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월권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 악이 조장되거나 확장하지 않도록 악에 대해서는 공권력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내는 답답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몇몇 소재들을 보면 어떻죠? 한 히어로가 나타나가지고 공권력이 집행하지 못하는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 응징하는 모습이 소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이다 복수가 통쾌해 보이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따르기보다는 고구마 답답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의 복수가 아니라 나라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뺨을 치면은 왼뺨이 맞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른뺨을 맞는 경우는 손등으로 맞을 때 오른뺨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일 뿐만 아니라 모욕도 됩니다. 당시에는 노예나 힘없는 아이들, 여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왼뺨을 맞고 자발적으로 오른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원한다면 저를 다시 때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열등하게가 아니라 대등하게 보고 때리십시오.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나를 고소해서 법정에서 속옷을 벗겨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법에 의하면 속옷을 요구하며 고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옷까지 요구하며 고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에게 겉옷도 벗어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빼앗겨 벌거벗어진 모습으로 겉옷까지 받아내는 그 사람의 냉혹함에 바로 선으로 맞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한 그 사람은 수치감을 느끼고 뉘우칠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가 있죠. 오리까지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은 민간인에게 자신의 짐을 지게 해서 약 1마일을 대신 수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엄격해서 1마일보다 더 갈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글 성경에는 오리, 십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1마일에 비슷한 거리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덕이동 로데오 거리까지가 약 1.7km 정도 되는데 1마일이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 거리까지는 로마 군인이 이 배낭을 들고 아니면 이 상자를 들고 운반을 해라라고 하면 꼼짝없이 민간인들은 굴복해야 했습니다. 강제로 1마일을 짐을 지고 갔는데 궁시렁거리지 않고 1마일을 더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군인은 놀랄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해할 것입니다. 자기 상관이 알면 난처해질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폭력과 불의에 맞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때림으로, 또 다른 사람은 법정에 고소함으로, 또 다른 사람은 섬김을 강요함으로 이렇게 손해를 또 피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고 함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이 손해를 입히는 것까지 허용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요, 무엇에 대한 주님의 바램과 지적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들의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악행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되거나 또는 복수심에 불타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대응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아는 어떻죠?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자아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신으로 올려 세우려는 경향입니다. 자아는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아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눔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줘야 하지? 라고 반응하게 되죠. 이건 역시 자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모든 불행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아 실현을 했습니다. 자아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아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보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영화롭게 하거나 자기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욕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요람이 아니라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보면 오른뺨을 돌려댄다라는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복수하려는 그런 욕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 모습은 자신의 명예와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데요.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과 모욕과 욕설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이나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에도 그는 의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는 말이 없죠. 발로 차도 시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이룬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단연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실 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았을 때조차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던 것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본보기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약골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현관 매트와 같이 밟히신 것이 아니라 신발의 먼지털이기가 아니라 모루와 같이 불법적으로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도 도전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을 가공하는 모루 받침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나라와 하나님께 맡기고 사사로운 복수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